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가랑 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각자 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언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는 기록해요. 그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또 이웃을 사랑할 것,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것,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본 이후에 잘못 이해하여서 곡해 해석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권면인 마지막 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삶을 듣고 마치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여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방임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삶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방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에서 그 휴거서를 주장했던 것처럼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멀리서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에 주목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근신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신천지들 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많은 교회들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신천지의 활동이 너무 큰데요. 다미 선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회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무리들이 있다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단체들입니다. 다미 선교회가 그랬잖아요. 10월 28일 1992년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딱 때를 정해서 이날에 주님 온다라고 하여서 다 하얀 소복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아무 없던 일이 돼버리고 그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사람은 야밤 도주를 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다미 선교회와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똑같은 조건을 내걸죠. 참 이상한 건 이미 찼어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미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지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리를 살짝 바꾸는 거죠. 이미 이 안에 14만 4천이 있긴 있는데 알곡 14만 4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14만 4천이 될 때까지 그들이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이 될 때일수록 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고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 암송하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으로 시작하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뒤로 앞에 몇 페이지 펴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여서 참 은혜 받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준 그런 귀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들을 때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려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골자,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원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은 나의 참 하나님 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 인정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없다 하여 부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재림에 대한 권면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또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지 않았어요. 늘 이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그곳의 성도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이것을 늘 기억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역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항상 연합하자, 항상 교제하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항상 주일밖에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주일이 올 때까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누군가 또 가정의 일을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한 이후에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연합하였고 그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연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우리 연희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무거워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느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늘상 밤마다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들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 또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줄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청년부가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모르셨죠? 항상 수요일 밤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4시면 항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빼먹지 않고
기도회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저력 있는 청년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참 사랑하시는 교회다라고 확신이 든 게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참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처럼 능력이 있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마쳐 지금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셨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이 금요일 옆에 계신 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성도 교회 다니는 분들, 성도님들의 인사 중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네, 인사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좀 뜨끔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이제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확인시켜주는 인사예요. 우리가 연합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사역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건널 수 없는 아주 높은 장벽을 만난 것처럼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들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산해 보니까 총 195대를 맞은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마대자루로 엉덩이 맞은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옛날 문서를 보면 이 매를 맞다가 매를 다 채우기 전에 죽은 사람이 허다했다 그래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던 일도 사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자유롭게 지나감으로 죄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자유롭게 지나감으로 죄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병이 들었고 그들은 영적인 의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신이 죄 속에 있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힘있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이의 삶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야 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닌 줄로 알아요. 열심히 그동안 노력하셨을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마다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때마다 교회에 어떤 좋은 행사들이 있으면 초대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쓴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잖아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너는 너대로 너 길을 가라, 나는 내대로 내 길을 갈 거다 이러면서 전혀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그만두고 싶다. 저런 사람들은 구원 하나님 안 하시려나? 혹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믿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먼저 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복음이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에도 들어가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 먼저 믿은 자 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요청은 복음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 마귀는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들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막았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을 그렇게 꺾으려고 애를 쓰겠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진리가 안착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복음을 막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탄 마귀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강압적으로 그들이 폭력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심한 고초를 당했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제시대부터 또 6.25 전쟁이 일어난 이 직후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의 모든 가족 전원 구성원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러한 심한 고초를 당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고초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열방 세계에는 그런 민족들이 여전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는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하거나 고난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쉬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으로, 타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여전히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행복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등산으로 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교에도 구원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냐라면서 기독교를 더욱더 공격하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 사탄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모 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삶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이 문화가, 이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어떤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은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얼마만큼 포기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이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한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할 거야, 그냥 내게만 집중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강요받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지식체계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이 헌신이 바로 나를 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짧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매우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아닐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 찬란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진정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와 용서로 모든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폐역한 시대에 유일한 대안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줬잖아요. 한국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맹비난을 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안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겸하여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에 원인을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 말씀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경건 생활이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큐티하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모든 복음 사역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삶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연합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셨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처한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연희가족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 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